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이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람들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입니다. 목사님들이 세계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전체가 모였을 때는 뭐가 튀는 것처럼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겁니다. 저한테 우리 렘넌트도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31살에 복음을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내 인생 여정은 그냥 조선구 여정을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간 쪽마다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닥쳤어요. 그때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참 나는 지질이 복도 없구나. 부모가 가진 것이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나? 이걸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이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인도한 데가 신학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31살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복음이 딱 제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복음과 함께 내게 닥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주권.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지 않냐.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신방부터. 나보고 하라는 신방부터. 내가 제일 어려운 건데 신방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분열을 막도록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어떤 응답이 왔냐. 내가 이제 아골골짝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영에 왔어요. 처음에는 막 아이고 진짜 알골골짝이라니까 진짜 알골골짝으로 보낸 거예요. 교인도 우리 최덕순 장로님 그 가정 한 가정이 있어요. 거기 보냈잖아요. 그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 허락 없이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가. 그래서 찾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 식구가 5식구인데 그냥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 예전에 실 빼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 하면서 얘기하고, 화요일 날은 그냥 모든 날은 우리 박가수 장로님이 또 천식 때문에 늘 고생하니까 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쌍둥이 딸들은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나고, 아들은 창원고등학교 와서 내가 우리 같이 집에 오면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로 같이 했대. 왜 그랬냐? 내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 놓고 한 시간에 다 할 수도 있는데 5식구밖에 안 되니까 내가 매일 충만해야 되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사는 지역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 전역을 이렇게 순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단에 어려움을 당해서 진조로 가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척을 했어요. 장로님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왜 보냈을까? 그래서 이분들을 확립시켜야 되겠구나. 매일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매일 말씀을 확립시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개척했던 장로님이 불안한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사업도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우리가 개척하면 안 되는데 개척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붙잡고 또 기도했어요.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오는 건데 이렇게 왔다면 어떻게 인도할 건가 기도해보자. 기도도 한 하루나 이틀 했는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따보고 그 교회 가서 자기 교회 가서 일꾼 좀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교단도 다른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장로님들끼리 약속해라. 장로님들끼리 하나가 얘기 같으면 저는 거기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그래서 간 것이 이제 성결교회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내 능력이 무능하고 맨날 원망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 여정이 바뀌었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 다 숨은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없어진 게 뭐냐? 불평, 불만이 이유가 없어졌어요.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안 나와요. 어디든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서두르거나 인본주의를 쓰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문 닫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튀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찾냐면 제일 낮은 곳에서 찾으면 돼요. 제가 몇 명의 예화를 들을게요. 오늘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점장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지점장이 됐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냥 차 운전만 했으면 안 될 건데 이 사람이 지점장님을 모셔놓고 하루 종일 은행에 있다 보니까 은행에 전기가 나간 거 수리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다 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은행에서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 운전시키기만 아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아마 손님들 이렇게 안내하고 경호도 하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근데 너무 사람이 깨끗하고 너무 사람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왔냐? 돈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사람이 마음에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왜?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차 한잔 해가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 형편을 다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은행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 재산 많은 것들을 돈을 가서 저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진짜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 은행에다가 그 사람 저축을 해가지고 관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보니까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왔거든. 은행은 직원이 누가 제일 좋은 직원이냐? 적금 많이 끌어오는 사람이 저거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 사람을 지점장으로 승진시켜 버렸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어메이커가 있잖아요. 원어메이커. 어릴 적에 하루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생인데 돈도 없는데 자기는 성전 건축에서 뭐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 내가 벽돌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한두 장 그걸 받아서 교회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참 사람 이상하게 참 어린 아이지만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언어메이커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가서 점원한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 불평할 건데 이 친구는 원망도 안 해. 당연하거든. 초등학교 나와서 자기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인정했어.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물건 팔아 오고 막 손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장님은 자꾸 가게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 사장님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저 큰 건물을 사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자. 그 백화점의 시조가 됐어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기가 인정을 했다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뭐 하겠냐는 말이에요. 맨날 대학 나온 사람 쳐다보고 원망하면 그게 벌써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딱 받잖아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유도 요셉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가서 간수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그죠? 다 인정받았어. 배운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내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카네기, 그죠? 철강 회사, 엄청난 세계 철강 업계를 이끌었던 카네기가 철강 회사를 나중에 시부라는 사람이 물려주잖아요. 이 시부가 그런 사람이라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운 좋게도 어떻게 카네기의 철강 회사에 총수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이 카네기가 어떤 사람이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돈 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뭐 했냐? 토끼를 키웠단 말이에요.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가 새끼가 많이 나거든. 근데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토끼를 어떻게 키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너는 월요일날 풀 좀 뜯어다 우리 토끼 좀 줘라. 너는 화요일날, 너는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면 한 마리씩 줄게. 이렇게 해서 토끼를 키운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 머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이 카네기는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어린 것이 뭐가 바빠요. 그러면 뭐 진짜 시키는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요 심부름값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볼 때 얘가 돈에 미쳤나 싶은 거예요. 어린 것이, 그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부모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카네기는 부모의 도움 안 받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대단하죠, 그죠?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직 우리는 부모님이 사준 게임기 갖다 놓고 이러고 앉으셔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해가면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뭐 직장도 안 하고 이렇게. 카네기는 안 그랬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
카네기가 은퇴하게 돼가지고 후임자를 뽑는데 이 시부를 세운 거예요. 이게 시부가 뭐라고 하느냐. 사장님,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청소할 건 청소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회사의 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카네기가, 야, 내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것만 할 수가 없어.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어.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세계적인 변호사를 돈 주고 데리고 오면 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돈 주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딱 한 사람은 못 데리고 와.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말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한 건 돈으로 주고 사오면 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올 수가 없어. 이 회사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라는 거야. 다른 건 다 돈으로 사다가 전문가 세우면 돼. 그래서 슈브가 그 엄청난 철강 회사를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참 저는요, 어쩌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가. 그죠?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그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딱 해보면요, 아닌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이 기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100%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면요, 저런 생각 저런 말 할 수가 없어. 그죠? 뭐가 이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저처럼 살면요 큰일 나. 완전 인생 망해. 그래도 다행히 33살에 복음, 31살에 복음을 받아서 마지막 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참 저는요,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볼 때는 걔가 제일 바보 같은 애인데, 원장님은 왜 쟤만 사랑합니까? 그럼 내가 쟤를 사랑하는 이유를 보여줄게. 다 아이들 손에다가 피들기 한 마리씩을 줘가지고 가서 빨리 가서 1시간 내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 새를 죽여갖고 와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1시간도 안 돼서 다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사랑하는 아이만 안 와. 왜 안 오냐 물어보니 아무도 모르지. 1시간이 넘었는데 저기서 타닥타닥타닥 오는 거예요. 보니까 새도 못 죽였어. 친구들이 보세요. 원장님 보세요. 쟤는 새도 안 죽이고 시간도 초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너 일로 와봐라. 왜 안 죽였냐 했더니, 예, 제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셨어요. 더 깊은 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초과된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새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죽이라겠는데.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 언약가진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특히 여러분 불신앙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탁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저도 어떤 때는요, 체질이 불신앙의 재질이 많고 불평하는 재질이 많아서 순간도 튀어나오지만 반드시 저는 뒤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또 불신앙했습니다. 계속 다시 다 다져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까지 완전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체질이 딱 돼버려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새로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중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하나를 통해서든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하는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축복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제일 좋은 축복 구원받았어요. 운명 팔자에서 완전 회복받았어요. 이거요, 팔자 이 얘기하면요 눈물 나는 어머니들 많아요. 거기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그죠? 그거 끝만 것만 해도 다 엄청난데 신분 권세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걸 몰랐어. 그러니까 받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받을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을 축복을 뭔지 모르는 거죠. 틀림없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주에 그 앞에 뭐라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에 막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용히 와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응? 네가 누구길래 감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짐승을 바꾸는 것이 예가 되어 있는데, 응? 성전 세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게 그게 다인데 어찌 네가 이런 일을 다 내쫓아버리고 네가 네 맘대로 그러냐? 너한테 누가 그 권세를 주더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그 자리는 어디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곳이고 선교하는 곳인데 여기를 그냥 짐승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딱 테스트 해보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99%가 아니라 100%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 1%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은 이 종교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이 경상도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정경도는 가장 우상이 많고 막 종교도 많고 무속도 많고 막 그래요. 그 내가 와보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게 있어요. 경상도 우리 경남은요 종교성이 강해. 종교성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굉장히 진리에 갈급하다는 말이거든. 종교성이 제일 약한 곳이 어디냐? 충청도예요. 충청도 여러분 가보면요 절간도 별로 없고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요. 왜? 믿어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2년이 3년이고 그냥 지나가요. 믿어볼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경상도는 뭐냐? 뭐든지 하나 믿으면 막 끝장내버려.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복음으로 세워가면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이 종교들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산세에서 스님들이 막 행복한 것 같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중생들을 살려야지.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옷 한 벌 입고 앉았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40년 50년 입으면 그게 진리라. 그럼 옷장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옷장사는 그 다 비진리 인간들이란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열심히 입고 떨어뜨려서 또 사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아이고 우리 스님 막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일생에 그거 하나 입고 삽니까? 막 두르륵 입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바깥에 안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그 누더기 입고 다니면요 사회에 악이 됩니다. 제가 내일 한번 더 해볼까요? 응? 그냥 옷도 안 빨고 입고 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고무신 입고 나오고. 그럼 여러분 막 그럼 목사님 존경스럽습니까? 냄새 풍풍 풍겨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게 진리입니까? 그죠? 진리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끗이 해결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죠? 영원히 해방이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 속에 우리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레몬트들은요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붙잡아야 돼. 진짜 예배 올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올 수 있다면 딱 들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는 거예요. 주권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몰라서 해피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해서 내가 그걸 철저히 회개했어. 복음 깨닫고 나서.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주셔. 우리 작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딴 사람은 어머니도 모델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모델이 2개나 있어. 얼마나 감사해. 아멘? 별로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장가 가니까 처갓집 또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모델이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은 거라. 그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모델이거든.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최고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뭘 몰랐더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5km 이내에서 5km 넘어서 걸어오는 것은 노동이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겠는데 걷는 것도 일이라. 그래서 그것도 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10km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와서 자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미리 전날 5km 앞에까지 와. 그럼 여기다 도장 딱 찍어놔. 여기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집에 가. 그럼 안식일 날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는 거야.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 그죠? 철저히 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뭘 몰랐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문제거든요.
율법을 지키면요 굉장히 사람이 규모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당연한 거지. 근데 요거 싸우냐고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쳐버렸어. 이게 참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이게 또 유대인들은 이 삶이 철저하잖아요. 삶 철저하게 그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삶을 철저히 경건하게 바르게 정확히 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저히 이 사람들은 막 가르치는 거, 또 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도 몰라.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배경이 부모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들에게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어렵다 그래. 그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되기 때문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 민족이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이번 일도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은 지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안 해.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 우리가 도와줘서 한국이 저러지 막 저기 한국 될 나라야. 이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 주에 저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 동기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가방 하나를. 검은 가방을. 그 뭔가 그래서 초상집에 무슨 가방 들고 오는 님 어디 있어? 보니까 커피를 갈아 갖고 온 거예요. 그 누가 또 거기 온다니까 커피를 주문했어. 이 목사가 시간 나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은 직장 다니고 자기는 커피 만드는 이 기술자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거기까지 와서 배달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나로서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음 좀 말하게 주십시오. 나한테 올 정도로 응답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우리 선배님 하나는 막 온 옷이 막 꽃이야 꽃. 꽃을 입고 왔어. 꽃으로 막 이게 뭐야 꽃 모양 막 이 와이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 이 목사님은 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가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꽃나무를 자득 심어놨대. 그래서 전국에서 꽃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이 핸드폰에다가 다 꽃 찍어 넣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내가 들어가면서 그 꽃이 그리스도냐. 복음이나 전해라. 그 입 가지고 복음이나 전해라.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야 할 이유가 있네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요. 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영적인 존재. 지금 보통 사람들 다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가서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 돌아가시는 걸 볼 때마다 이 몸 육신으로는 아직도 30년 20년을 살 수 있는데 영이 나가서 완전히 끝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영이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의 영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있냐는 말이죠.
이게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모르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들인 메시아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내용만 딱 빼놨어.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딱 빼놨어. 그죠? 우리가 랩런트들이 책을 읽어도 이 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늘 배웠어요. 구약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장 핵심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 몰라도 돼.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오시겠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 할 때마다 그 생각 나요. 우리 제일 큰 매형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책을 읽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인이다. 그런데 글자만 모르는 게 문맹인이 아니라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주제를 파악 못하는 게 또 문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나보고 맨날 책을 읽었으면 책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 그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 자영이 혼자 딱 예수를 안 믿거든. 너무 똑똑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딱 뒤받쳐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성경 66권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했더니 자기가 성경 많이 읽었거든. 그 주제가 있나? 그러더니 있지요. 나한테 얘기했잖아. 자영이 나한테 맨날 얘기했잖아. 주제를 모르는 것도 문맹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할 말 없는 거야. 책을 몇 번 읽었다고 했거든, 성경을. 그 주제가 이걸 얘기한다 했더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영접해야 되겠죠? 했더니 하지. 그래. 역으로 쳐버렸지 내가.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도 사명이 있어서 말이 사명이 있다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이거 세 가지를 딱 몰랐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또 이 내용은요, 오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네 권세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언제부터 됐냐? 구약에서 다 예언된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 나도 너희들이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네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요한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할 말이 없어.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 지파라고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의 권위라 그러면 이건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니란 말이거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말 않겠다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죠?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 이 이름 부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권세, 이 이름 부르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 엄청난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권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이 권세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된 거예요? 내 권세 된 거예요. 내 권세. 그 옛날에 우리 어린이 교학교 때 막 이 엄청나게 불렀어. 이 좋은 노래는 계속 불렸는데 요즘 안 불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옆 사람 권세? 내 권세.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제가 답답한 게 뭐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주신 권세 사용하는 게 기도야. 뭐 달라는 걸 뜻 없어.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유대인들은 알아. 네가 누구고, 네가 누구길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말이야. 네가 누구길래 귀신을 내쫓느냐? 왜 그러냐? 귀신을 내쫓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을 왜 네가 사용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사용해야지. 여러분이 왜 이 권세를 사용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누가 명함 같은 거 주면 잘 보관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요, 나중에 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명함은 내놔봐야 아무도 누나는 깜짝 안 해. 그래서 안 줘.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사용하세요. 이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최고 축복의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경제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지식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려라 그냥. 그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눈이 확 응답이 와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요. 오늘 메시아에 대한 논쟁인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은 제가 서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의 삶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아이고 목사님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내가 골짜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내가 선교사입니까? 안 그래요.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다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이 냄새를 통해서도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 다 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저 아까 이거 몇 명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삶의 선교사예요. 7명의 렘넌트가 다 삶의 선교사였어요. 자기 그 작은 일에서, 그죠? 작은 일을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업하거나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일도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도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그래.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선풍기 그냥 안 돌아가면 살살 해야 되는데 확 돌아가지고 뭐가 다 불어났어. 이번 주도 선풍기를 몇 개 고쳤다니까. 살 수가 없잖아.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열 많은 사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을 그냥 살살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돌리는 다 부러져 버리는 거야. 아이고 급하기도 하지. 치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내가 찾으면 찾아요. 근데 치유 과정에 있거든. 치유 과정.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 보고 다 부러뜨리고. 얼마나 속이 타가면 저 뒤에 이 에어컨 저기 앞에 춘 사람은 가서 내리고 올리고 더운 사람은 가서 내리고 왔다 갔다 몇 명이 해요. 내가 참 그래. 여름에는 오실 때 겨울을 하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삶의 선교사예요. 삶의 선교사. 두 번째, 우리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른들은요 영적 서밋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 권세 사용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건데 이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찾아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알잖아요. 부모를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돼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보면 무슨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친구들을 보면 이게 영적 서밋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주면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오직을 발견해야 돼. 오직을 발견해야 돼. 오직 왜 그리스도인가? 오직 왜 성령이라고 했는가? 이걸 발견해야 돼. 응? 현장에 가보면 막 우리 장로님들이 막 사업이 힘들어서 집사님들이 힘들어서 막 그냥 막 답답한 시간이 가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 그러냐? 집사님, 장로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죽었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와야 유일성이 오는 거잖아요. 유일성이 오죠.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 렘넌트는 이걸 잘 못 찾아요. 그죠? 잘 못 찾아요. 네가 그런 가정이니까, 네 부모가 그런 부모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막 성령으로 역사하려고 함께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상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평상시는. 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막 크게 문을 열어야 된다, 막 이게 진짜 급한 시간이다.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은 역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 세 분이 지금 휴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려먹는 사람이 없대. 쉬고들 다 계시대. 성도 가시면 이분들도 쉬어.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잠잠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분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로 막 다 분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삼일째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것부터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주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 시보가 같은, 저 원어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렘넌트 같은 7명의 렘넌트처럼 우리가 가장 작은 일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새롭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